오늘 이 오후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3부 예배 때 로마서를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성경에서 제일 조금 어렵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복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또한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서 두 가지 관점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고요. 믿어 순종케 하는 거, 전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제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책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지난주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8월 달 여름 행사들이 이제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바쁜 일정들도 다 끝났고 또 감사하게 지난주 태풍이 왔는데도 우리 완도나 남학에도 큰 피해 없이 또 우리 교회 광주 예일교회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잘 그런 또 위기들도 넘어서도록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대부분 다 끝나가고 이제 9월 달이면 우리 학생들은 다 학교를 또 이제 가게 되고요. 우리 바쁘던 휴가 이런 철들이 다 지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과 은혜들을 지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건드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진이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어느 정도 훈련 속에서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고요.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제가 부족한 걸 아시고 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에게 어느 날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 고백만큼 저에게 큰 충격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저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한 것들을 뒤로 하고 주의 사역에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렘넌트들을 만나면 야, 너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니까 저도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훈련하면서 무엇을 얼마 정도 이거는 100번 정도 이 구절은 다 외워야 돼.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에일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끌어오셨던 그 방법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하고 교회 사역들을 하고 또 렘넌트 사역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막 뭔가 밀어붙이고 제 삶의 영역에 침투해 오셔가지고 침범해 오셔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저를 막 주장하고 막 이끌어가고 말 안 들면은 주 패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정말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리 무게를 달아도 그 하나님의 저울에는 무게가 달릴 수 없을 만큼 한계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거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날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요,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완벽한 것처럼 자녀들을 앞에 서면은요, 자녀들은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 아이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굉장히 훌륭하지 못하고 좀 많이 부족한 거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아빠를 좀 도와줘야 돼.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훨씬 아이들이 반응이 빠르고 훨씬 더 제 마음 깊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뛸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일상의 생활로 갔을 때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 인생 자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저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면 그 어느 누구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 말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보여주고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에 있어서의 제일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찾아내서요, 제 자녀들에게도 예전에 참 많이 이렇게 딱 룰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던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침범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할 수 있을까? 자녀들 교육 안에서도 제가 가끔 한 번씩 저를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가는데 막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는 물어봐요. 아빠 화장실 가도 돼? 아니 당연히 가. 누가 뭐래? 그래놓고 뒤로 돌아서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왜 아이들이 저것까지 물어보고 가지? 그 정도로 내가 엄하게 다뤘나? 그게 아닌데? 별의별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좀 그런 게 적어졌는데, 엄마 밥 먹어도 돼? 당연히 먹어도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비춰졌지?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것도 해도 돼요? 저것도 해도 돼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인데요, 저에게는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요, 그냥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뭔가 하나 이거 좀 틀리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제가 좀 실수하고 제가 좀 잘 안 되어지고 많은 걸 놓쳐도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속도 있게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가셔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어떤 전도자의 삶이나 지금 나왔던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근본의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탁 바뀐 행동을 하는 거 보면요, 특히 젊은 렘넌트들, 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생겼구나. 그럼 자기의 많은 거를 추스려요. 예전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혼자밖에 없다가 누군가 주변에 이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잘 보여야 될 사람, 또 마음을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뭔가를 많은 것들을, 왜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많은 것들을 추스리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은 정론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자꾸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또 9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제 하반기 여러분들이 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속에서의 가장 큰 힘은요, 예배예요.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확인하고 사랑을 다시금 또 확인하고 사랑 고백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제일 중심에 서게 한 게 성막이에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 거기가 가장 중심에 서 있고요, 그 주위를 둘러서 12지파가 진을 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는 렘넌트들에게는 꼭 부탁을 합니다. 혼자 있든 옆에 바로 교회가 있든 어느 상관없이요,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예배는 교회를 꼭 가야 돼. 교회 몇 번 빠지면 하나님이 뭐라 하셔, 이 수준 말고요, 굉장히 성숙하게, 그러면서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이거 놓치지 않으면요, 삶에서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같이 나눕니다. 나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한 고백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좀 필요해요. 제가 좀 피곤해지고 나태해지고 잘 안 되어지고 제 어떤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지고 실수하고 막 뭐가 잘 안 되어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니까 저는 알아요. 창세기 3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성경에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에 제일 반대쪽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기뻐하는 거겠죠.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오늘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대어지는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 이건 아무것도 내가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개념이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실한 고백.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우리가 9절부터 20절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3장 9절 이하의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이건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 성경을 누가 지금 구약에는 기록했냐니까요, 다윗이 했던 시편에 나와 있던 글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지금 인용해서 써요. 다윗의 글이죠. 여러분들 다윗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다윗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죠. 원수였던 자를 끝까지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손댈 수 없어. 그래서 저기는 나에게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내가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같았으면요 방에 들어가서 막 한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 기뻐했을 건데, 왜요? 수년을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것도 군대를 데리고. 아니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지킨 게 아니고요,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요 온 군대를 동원해서요 진짜 이스라엘 온 땅을 이잡듯이 뒤졌던. 그래서 나중에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원수의 땅까지 숨어 들어갔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도 하고요.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펑펑 울면서요 온 국민들을 다 불러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나라가 누릴 수 있었겠냐. 이 평탄함과 이 평온함을 이 왕이 정말 든든하게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 평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냐.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서 전 국민이 다 부르게 해라. 그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해, 야 다윗은 훌륭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반대편이 있어요. 다윗이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사울이 하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선언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도 훌륭하게 보는 다윗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원수는 끝까지 죽이지 않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기다려줬던 다윗이 가장 자기에게는 최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요 가장 충신이었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신하, 최고의 신하를요 전쟁 때 제일 끝에 내보내서요 죽여버렸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거, 다윗의 굉장히 대단한 면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윗 스스로 뭘 고백한지 아세요? 의인은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왜요? 자기 자신부터가 그랬거든요. 다윗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훌륭한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지 아세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는데 안 되어져요. 그렇게도 대단하게 저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니까 절대 죽이면 안 돼. 얼마나 모순됩니까? 반대로 자기에게 그렇게 잘하던 신하 한 명을요 죽음에 완전히 다 내보냈어요. 살인자의, 성경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아를 죽였대요. 직접. 성경은 다윗이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는 뭐 엉망이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고 나서는 대단한 인물이 됐겠지. 예, 대단해요. 순교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떨어져 있을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게 그리스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전도자인 나인데도 자꾸 육신의 법이 자기 속에 올라와서요 육신의 정욕대로 막 가고자 하는 자기의 그 죄인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사도 바울이지만 아니야, 그것 말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 대단했던 다윗 왕, 지금까지도 그 역사상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대단한 왕. 근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요, 현대 교회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을 말을 하죠. 죄, 사단, 지옥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자가 통계를 냈어요. 큰 교회,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미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들 몇 개를 딱 찍어서요, 한 10여 년 동안에 목사님의 강단에서 나왔던 설교를 쫙 다 검사를 했더니요, 이 세단은 거의 없더래요. 왠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이 세단을 언급을 안 해요. 왜? 앞에 계시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죄 이야기하면 싫어하고요, 지옥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요. 사단? 아니 무슨 사단 같은 귀신 같은 소리를 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라서요, 성경에서 이 세 단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교의 내용에서는 없어요. 언급하지 않아요. 반대로 성화, 거룩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나쁜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강조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요, 색깔이 딱 어떻게 변하냐니까요. 그래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굉장히 선행도 행하고요, 교회는 이익이 많죠. 공로도 쌓고요. 현대 교회가 이거는 강조 안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죄인인 거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법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섭고 떨림인지 아무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우리가 물질적으로 막 붕대면 그거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야. 그럼 마음껏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돼. 그게 어느 정도요? 선행, 공로 이런 쪽으로 확 또 실려가요. 그래서 뭐에 대해만 둔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만 둔감해져요. 아니 교회가 왜 은혜를 말 안 해요? 모든 교회가 다 은혜 받자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은혜 말고, 그냥 이빨림의 은혜 말고 진짜 은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삶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이건 너무 쉽게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해요. 근데 죄의 근본은 굉장히 미워하세요. 이 죄를 가져다 줬던, 속여들어왔던 사단 굉장히 견고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결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거꾸로 이거를 뒤집어 사죠.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요, 이 교회는 좋은 거예요. 내가 듣기에 내가 이 교회에 있는데 나로 인정받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내가 갔더니요, 별로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만 자꾸 해. 그럼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희한하죠. 기준이 다 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 진정한 은혜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교회에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있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저 무당집에 가면 조금 수준이 낮잖아요. 막 푸닥거리하고, 좀 TV에서도 가끔 한 번씩 보면 좀 너무 지저분하고, 그거는 좀 수준이 안 맞아. 천주교나 성당이나 교회를 가면 좀 수준 높아 보여.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대요.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앞에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뭐 성경 필요 없어. 로마서 1장 2장에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법.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양심의 법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실 거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도 법을 뒀어요.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근데 양심에는 반드시 양심의 법이 있어서요, 스스로를 알아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내가 죄 아래 있음을,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 하나님의 법.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베푸실 건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길을 딱 하나 여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서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세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은혜,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요, 심판을 면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최고, 은혜의 최고는 복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려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요,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게 오직이 다 연결돼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 영광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저는 오늘 아주 짧은 부분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로마서 3장을 보면서 이제 핵심이 이제 점점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는 드러낼 거예요. 로마 3장 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 복음 가진 사람들은 나으냐? 아니다, 똑같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그 앞에 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법, 성경 전 모든 66권을 다 뒤져도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고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저는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 정리하다가 한 주간의 제 삶에 쭉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성도님들 앞에 말씀 들고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 메시지를 다 정리해 놓으니까 한 새벽 한 2시 넘었더라고요. 자러 누웠다가 누우면서 하나님, 내일 하루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저에게 제일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제 의의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제 머리 꼭대기에다가 딱 CCTV를 달아놓고 한 주간 저를 따라다니시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수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그래도 기대고 뭔가 하나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탁 붙잡고 제가 용기를 내서 담대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거 아니면 저는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를 들면 굉장히 실력도 있고 막 자신감도 있고 뭔가 뭐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요, 야, 참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다가 아주 잠깐, 내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은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더 늦게 받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요? 할만하거든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힘을 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뭐 내세울 게 없어서 정말 저를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못하게 지으셨나요? 이런 수준 낮은 원망을 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초등학교 때 유치원도 안 나왔고요. 저희 집에서 6 형제 중에 유치원 나온 사람은 우리 형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맨 놀립니다. 유치원 나오면 그런 정도 하나? 막 그러면서 유치원도 안 나왔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반장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면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요, 굉장한 은혜였어요. 그것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얻어맞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어요. 왜요? 얻어맞기 전에 뭐 더 이상 제가 지고 흔들 거 하나님 앞에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요,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게 제 가장 중심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렘넌트 대회를 끝내고 나면요, 누군가가 와서 야, 박 목사 참 잘했대, 그 이야기 들으면요 진짜로 미안해요. 이건 진짜 전적으로 제가 시작하면서 진행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제일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아닌 건데, 제가 그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막 저희 에일교회 오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에게 막 드러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누가 와가지고 무슨 뭐 목사님 인터뷰를 할게요, 저는 도망가고 또 도망가요. 무슨 뭐 타이틀 정말 못하겠어요. 왜냐니까요, 그게 성격도 성격이지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심하게 배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은 칭찬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거 당연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근본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내 열심 말고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껏 충만하게 임하는 그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는 바라보면서 이걸 누구에게 야 의인 없대, 너 잘못했잖아, 너 죄인이야, 이것 말고요,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는 정말로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나를 부르신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또 신앙의 중심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으세요. 그것도 상상이 어려울 만큼,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오늘 또 하루 또 호흡하며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이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맛보고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또 내일 아침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중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